이번 주 절기부터 대림절 또는 강림절, 영어로는 에드벤 또는 라틴 말에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에드벤, 그러니까 오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신다. 독일 말에 이걸 굉장히 잘 살렸어요, 이 표현을. 시간은 화살 반항처럼 무작정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날아가겠죠. 물리학적인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오셔야만 나는 현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독일 말에 미래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온다.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해석을 독일어가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강림절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세속 속에 물들어서 살았던 시간들, 흘러가고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면 탐심도 생기고 지나친 경쟁도 생기고 국가 간에는 또 전쟁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태도를 가진,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뜻이 아드벤투스, 강림, 대림 속에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의 의미를 이해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막 휴가가 일어나고 뭐 이거를 흔히 우리는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참 쉽지 않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게 대수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현재의 부활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을 체험할 때부터 진짜 이 믿음 안에 신비와 축복을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결산을 하는 시간이다. 신앙적으로 이 대림절은 우리도 결산할 때 흑자니 적자니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옛날 회계장부를 손으로 기록할 때 비용이 수익보다 너무 많아서 손해를 보게 됐을 때는 경고 사인으로 빨간색을 이렇게 쳐놨다 그래요. 그래서 적색, 흑색 이런 말이 생긴다고 합니다만은, 나의 믿음 생활은 한 해 어땠을까? 이거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이거 완전히 그냥 적자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그래도 내가 성령과 더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신령한 세계, 그게 여러분 종말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평생 바라보고 산 사람은 바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미래에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 속에 보배로 담겨져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종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365일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이거 하루 24시간씩 계산했던 사람 이야기로는 8,760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8,760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오늘 바울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너 시간을 속량해라. 이 원문대로는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760시간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구원을 받았나, 이거를 셀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세속된 시간으로부터
구별하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시간이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대림이죠. 강림의 주님으로 나에게 임재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알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아낀다는 말이 원래 원문 번역에는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한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 당시에도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뭐 다음 달에 올 거야, 다음 주에 올 거야. 전부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신령한 시간을 다 세속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아주 잘못된 영적인 문화적인 그 세속주의를 말하는데 여기에 속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세계와 종말의 세계, 영원하신 세계를 세속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달란트란 말보다는 이제 원문에 보면 자루, 자루를 생각하면 됩니다. 금 한 탈란트, 5탈란트 이게 아니라 금 한 자루, 금 2자루, 금 5자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문이 그런 뜻입니다. 아니 무슨 5탈란트하고 1탈란트 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투자를 하라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산의 이야기로 아주 소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잖아요. 죽어서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와 있다. 강림한다. 미래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강림절이. 과연 올해 한 해는 나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령한 세계가 우리 가정에, 나의 비즈니스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열려서 나타났는가. 이거 결산해야 됩니다. 자, 금 5자루, 은 5자루, 그리고 한 자루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잡힐 수 있으니까. 상당한 금액이죠. 5달란트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하지만 금을 한 자루, 5자루를 줬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금 5자루 줬으니까. 그것도 다 능력에 따라서 줬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잘 알아서 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주셨겠지. 그래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불렸어요. 금 2자루 받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이 외국에 여행하러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참 잘했다 너희들.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다. 착하다. 이 원래 선하다 이런 뜻이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분은 참 선한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는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사실 금 5자루 정도 받았으면 엄청난 부죠. 그거 가지고 불렸는데 주인은 작은 일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금 5자루를 우리 믿음에 넣어주십니다. 금 2자루도 넣어주시고요. 금 1자루도 넣어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눈 씻고 봐도 내 믿음 안에는 금 1자루가 없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없으면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아주세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다. 우리가 받을 때는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말이 금 1자루지 금 1자루도 그 안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큰 거를 받는데 하나님이 능력에 맞게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막 금 5자루를 주면은 그 금에 욕심 생겨가지고 압사당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과 재능과 뜻에 맞게 골고루 우리에게 은사를 담아주십니다. 그 은사는 귀중한 거죠. 금 5자루, 금 2자루, 금 1자루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생각을 주셔서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인간관계를 복되게 한다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귀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들은 계속 참여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부여하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당신의 금 1자루를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감춰놨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땅에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사람이다. 여기 보면 당신은 하드맨이다. 하드맨. 아주 엄격한 사람이다. 투자에 천재적인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은 그런 분이다. 당신은 you are hard man. 아주 그 엄격한 분인데 이토록 능력이 대단한 분이 준 내 금 1자루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냥 내 멋대로 투자했다가 손해라도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금 1자루를 땅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문자 그대로 말해줘봐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종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하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체험할 때 이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100번 말을 해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체험이 없이는 목회자가 말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주인의 대답이 참 엄격하죠.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내가 씨를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 나는 하드맨이다. 준엄하다. 그건 바로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금 1자루를 은행에다가 갖다 주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많은 분들이 신학자나 종교학자나 목회자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는 총구석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전혀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리스식의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로마 황제가 거기를 완전히 그리스화의 가장 문화도시로 발전시킨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촌놈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가 촌구석이 아닙니다. 경기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해안도시를 통해서 지중해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미 무역이 이집트와 로마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갈릴리를 무더러 활동했던 예수님 당시에 빵 공장이나 예수님이 빵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은행업도 들어와 있었고요. 농업과 상업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단히 좀 코스모폴리탄한 문화교리의 도시였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해안도시로 그대로 갈릴리로 들어온 그런 농업과 상업이 교추했고 그 당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해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악하다. 왜? 너가 그렇게 주인을 존중하고 살았더라면 그 은행에라도 갖다 줘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태하다. 게으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이 구원의 결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금 5자루와 2자루와 1자루를 각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놓은 것하고 비교할 수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게 좀 다르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구원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이런 거야. 그래서 능력에 맞게 열심히 책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거두어 들이든 실패도 할 수 있겠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다. 뭐 제가 실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땅에 숨겨놓고 넌 게으른 자다 이 말이죠. 은행에라도 갖다 줘야 되는데 주인에 대한 전혀 존중심이 없었다. 우리 믿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있는가?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요. 슬피 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 내가 결국은 구원에서 배제가 됐구나. 나는 맨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맨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구나. 그래서 뭐 슬피 우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왜 이를 가는가? 주인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건가?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젊은 날 등산을 간 적이 있다 그래요.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잤는데 옆에서 자는 한 친구가 하도 이빨을 가는 바람에 잠도 못 자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 본문 보면서 이를 갈리라.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난다. 뭐 그렇게 이제 수피를 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를 간다는 말은요. 자신의 주인의 금자루를 땅속에 묻어놓아도 괜찮아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 다 잘못된 거야. 같은 교회 다니면서 바울 시대 때도 마태의 시대 때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 우리 예수님 다 사랑의 예수님이야. 괜찮아. 땅에다가 그냥 갖다 놔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영혼이 사냥질을 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악하다. 그리고 너는 나태하고 게으르다. 사망의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표현을 그 바깥에 같이 있는 자기를 유혹했던 악한 영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정상 참작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에는 정상 참작이 없다. 하나님 나 저 잘못된 인간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난 그게 제대로 된 줄 알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잘못은 없고 다 저들이 잘못입니다. 한들 정상 참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토록 부활의 그리스도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금 5자루, 2자루, 1자루를 다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종말의 신비를 안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분 나에게 와서 유혹을 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을 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사냥질을 당하면 안 되죠. 나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금의 달란트들이 있게 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믿음은 사랑 안에서 움직인다. 활성화가 된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태해져 버리고 세상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이런 죽어버린 믿음은 보응하는 심판이 쫓아오는 거죠. 나는 너희 믿음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보배를 담아주었는데 넌 그거를 전부 다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아주 영적으로 나태해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산술적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너의 믿음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소중하면서 살아갔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의 믿음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알곡신앙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기도하는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서 나태해서도 안 되고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유혹한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렸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는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아주 소중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로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위대한이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배 시간에만 부를 수 있죠. 구원의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성만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게 그대로 오늘 유대인들의 삶에 이어지는데 지금 다윗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다. 나의 서원을.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게 많았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사울 앞에 추격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기억하고 공수표의 인생이 되지 않겠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면 말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5 금자루, 2 자루의 금자루를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공수표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한 해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의 믿음 안에 놀라운 것들을 담가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한 서원과 약속을 지키고 아멘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림절인데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5개의 금자루를 가지고 있나? 2개의 금자루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하나의 금자루를 가지고 있나?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에 보답하는 생을 살아갈까?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들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림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늘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 속에 담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금 5자루와 금 2자루와 금 1자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의 은혜에 다윗처럼 보응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